1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술 잘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무릎을 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놨는지. 29절은 술로 인해서 맞게 되는 여러가지 비참한 결과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모든 재앙의 뿌리가 술이라는 얘기죠. 물이 귀한 당시 중동 지방에서 사실 포도주와 같은 술은 식사, 잔치 그럴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음료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은 술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잠언 기자는 본문에서 언급된 재앙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술에 잠긴 자 혹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즉 초에 절인 피클처럼 식초에 이렇게 절여서 먹잖아요. 항상 술에 쩔였다.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 또 별미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미식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술을 찾아서 헤매면서 술에 중독된 거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해악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구체적인 술의 해악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참상, 상처죠. 붉은 눈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붉은 눈, 거꾸로 한번 봅시다. 충혈된 눈이죠. 술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뻘게, 막 핏줄이, 막 슬핏줄이 터졌어. 건강이 훼손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까닭 없는 상처. 이것도 뭐예요? 술 먹고 막 술 취해서 여기저기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막 상처가 나는 거. 그때는 알지도 못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뭐 긁혀있고. 분쟁과 원망, 또 술로 인해서 꼭 싸우게 돼, 말다툼하게 돼. 각종 문제들이죠. 말의 실수로 인하여. 그리고 근심과 재앙, 역시 이것과 같은 이런 것 다 이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이렇게 해서 볼 때 술로 인한 해악은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막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는다. 그리고 한 사흘이 멀다 또 먹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만의 해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술이 인간의 뇌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요. 브레인 뇌세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판단을 못해. 자꾸 실수하는 거죠. 언어 중추를 마비시키고 혈이 꼬여, 혀가 꼬여. 이 본주에 대한 주석이 많은데 어떤 주석에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옛날 플로리다의 브랜드턴이라는 곳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당했던 그런 일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항상 그랬듯이 또 어느 날도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을 치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뺑소니를 쳐요. 결국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이 그 차가 있는 집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더 안타깝고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가 치어 죽인 소년이 그 12살 된 아들이었다는 거. 끔찍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을 치어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하고 있었다는, 정말 비극적인 사실이죠. 술이 주는 해악의 심각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단지 그것은 악한 자들, 방탕한 자들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또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로 불리던 노아라는 사람. 이 노아가 그 홍수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 못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방탕한 자처럼 잠들어 있었잖아요. 이 노아가 자기 아들을 죄짓게 만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얘기죠. 술이 이처럼 우리의 경건성을 파괴하는 거죠. 또 심지어 우리 운명을 파멸의 자리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술에 관한 한 누구도 이건 자유롭지 않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탐하는 자는 온갖 재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결국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술에 취함으로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 맞을 겁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술로 인해 당하는 문제와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수치뿐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이런 술에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술 먹는 이유가 있죠. 삶의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 술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술이, 좋아도 술, 나빠도 술, 날씨가 좋아서 술, 비가 와서 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옛날에 먹어봐서 압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죠. 그래서 문제와 고통이 있을수록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변화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진 30절은 앞에 29절에서 열거되는 질문의 내용 자체가 술 취함의 결과임을 분명히 조여주는 말씀이죠. 본절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술 취함을 강조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긴 자에게 있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술 위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늦게까지 남아서 음주를 계속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게 분사형이니까 계속해서 지속돼. 여기 정제되고 있는 자들의 삶이 아주 술과 밀착된 삶이죠. 하루 종일 술 끼고 살아. 술독에 빠지는 거죠. 여기 나는 혼합한 술, 한국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폭탄주, 그렇죠? 섞은 포도주, 너무 독해서 섞은 술,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못 듣는 거죠. 여러 술 섞어 마시는 것이 아주 이제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취하자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술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술 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낮술, 밤술.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 그 모습 자체로 이건 심각합니다. 이제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이 말은 뭐겠어요? 붉은 빛을 띤 포도주가 유리나 금속으로 만든 아름다운 잔에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순하게 내려간다. 이것도 술 좋아하는 분은 알죠. 오늘 뭐 술이 잘 받는다.
목에서 걸리지 않고 내려가는 이 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술이 아무런 부담 없이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술이 이처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사실 동서고물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부분 보면 술 광고하는 걸 보면 이렇게 광고를 해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고 붉은 빛 이렇게 띄고 시각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기다가 또 무슨 성분을 함유해서 목넘김이 좋다, 혹은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 이런 현란한 광고 문구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술 좋아하는 사람 여기 유혹된다. 칵테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칵테일이 맛이나 향이나 빛깔이 아주 자극적이잖아요. 선정적, 이름이 아주 선정적으로 또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앞에 살펴본 대로 술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만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해악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이게 뭘로 상징하겠어요. 음흉한 음모를 마음속에 품은 사기꾼들. 이들도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아주 화려죠. 교원영색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듣기에는 아름다운 말을 해요. 매너도 너무 신사적으로. 근데 속이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활락가,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조명, 또 고급스러운 장식들, 분장한 사람들, 이걸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더 사이비 종교, 여러분 아시죠? 번쩍번쩍 우상에 막 금치를 해. 그러되 교리, 당장이라도 현실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말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겉모습에 금방 미혹되어서 쉽게 함정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쉽게 말려드는 것이 바로 이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바로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들은 그 모습이 다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바라보는 것조차 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생각마저도 끊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생각부터 잘라야 돼요.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써 땅에서는 함정을 피하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빠지지 말라, 그 유혹에 매혹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행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게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여 강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유혹에 희생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